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43일째로서 에스겔 20장에서 2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성경 에스겔 20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쭉 훑어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잘못되는가, 그 역사가 나오고, 역사.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유다의 장로들에게,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이 조국의 선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라. 1절부터 9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광야 시절의 역사,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 다음에 18절부터 32절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가 역사가 착 나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약속대로 가나안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인도하신 상황이 쭉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상고해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그들의 눈을 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끌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끌려야지, 하나님 말씀에 끌려야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면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자, 애굽에서 반역하고 광야에서 또 반역.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걸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하나님 말씀을, 그걸 안 지키고 순종 안 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차마 그들을 멸하시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의 죄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때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 갈수록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 이제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의 채찍으로 그들을 치시기는 했죠. 그 후에도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서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지 차마 안 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 그렇죠. 아까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의 그 명예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했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얼마든지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주님이 그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그렇게 충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항상 돌려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의 이름의 높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는 에스겔 20장 30절부터는 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리벨리어스 이스라엘이 리뉴드 된다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참 이런 악한 짓을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분명히 너희들 이제 먼저 심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이제 채찍을 한번 맛을 단단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43절에 보세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게 이제 진짜 회개하는 심령이 돌아온 거죠. 제정신이 든 거죠. 내 모든 악 때문에 스스로 미워해.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악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우리의 악한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신중의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45절부터는 이제 불타는 숲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프라피시 어게인스트 사우스 그 남쪽을 향해서 이제 쳐서 예언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을리라. 남쪽에 산다고 예루살렘 남쪽에 살고 있다고 예루살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남쪽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맹렬한 불꽃이 다 태우는 것처럼 다 타고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아무도 외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나타나실 때에 모든 인간이 그 심판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 이제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 칼,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라고도 불렀고, 에레미야 51장 보면, 또 여기서는 에스겔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21장에 하나님 칼이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사용돼요.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시고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칼을 빼신 거예요. 바벨론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죠. 날카롭게 마강하신 후에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예루살렘과 암몬을 향해서 그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암몬을 향해서 휘둘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이렇게 믿지 않은 이방의 나라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칼로 사용했습니다. 참, 바벨론 as God's sword of judgment.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예루살렘과 암몬까지 그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자기 백성을 치신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들을, 그 이방인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제 이방인들은 점을 치고 뭔가 길흉을 이렇게 뭔가를 알려고 할 때 그 희생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간을 이렇게 딱 들여다본대요. 그럼 간의 색깔이 어떤지, 간에 어떤 표시가 있다 이거예요.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가지고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를 세우게 되었나니. 두 갈래 딱 길이 있어요. 자, 암몬을 먼저 칠까 예루살렘 먼저 칠까. 이방인들이 희생제물의 간을 딱 살피고 점괘를 딱 치더니 예루살렘 쳐라. 근데 이 모든 배후에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지금 선지자에게 그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지금 받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불순종해. 범죄하고 죄악과 마귀가 좋아서, 죄악의 낙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얼떨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탄식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받고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히고 비통한 일을 당할 때 가슴으로 어디를 칩니까? 손으로 가슴을 치죠. 가슴을 때리고 막 아이고 막 가슴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넓적다리를 쳤다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쳤다. 약간 나라마다 풍습이 다릅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슬픈 메시지를 주면서 네 넓적다리를 쳐라.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 가슴을 치라. 슬피 울고 눈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민족에 큰일이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슬피 울고 가슴치고 울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 그러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 불연못에 던져버릴 때에 이를 들이드드 이를 너무 무서우니까 이가 막 달달달달 갈리고 슬피 울고 애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이야 복된 날이 오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날이겠습니까?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에는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벌받을 예루살렘. Judgment on Jerusalem's sins. 예루살렘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갈라진 틈을 누가 메울 것인가?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에스겔 22장에 나오거든요. 에스겔 22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 30절 말씀을 참 밑줄을 쳐놔요.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불로 예루살렘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건 이런 이제 무서운 심판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허탈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종교가 타락해버렸다. 지금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이 살려면은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선지자들,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 여기서는 뭐 좌판이 우판이 내가 좋아하는 당을 뭐 어쩌니 막 이게 우리나라를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말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30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싸우고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이 무너진 성을 탁 서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이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는데 결국 못 찾았다는 거죠. 못 찾았다.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되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러지 말고,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고 촛불 들고 데모하고 이 두 군데 큰 것에 이러니 저러니 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3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다니엘처럼 짊어지고 회개 운동을 교회에서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세속적이고 세습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아버지 위기가 닥치고 힘들 때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은 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을 때는 그 나라가, 그때 유다가 안 망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면서 아버지, 모세가 기도할 때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종들이 있을 때 그나마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근데 유다가 망할 때는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보통의 이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과 왕들이 다 한결같이 타락을 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그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우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